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특별 기간을 정하여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도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예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40일 전부터 사순절부터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은 정말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예수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인간 중에 뛰어나신 분이요. 그래서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죠.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주님입니다. 이방인들도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제자로서 선생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지만 사실 인간적인 주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따르듯이 선지자를 따르듯이 얼마든지 인간을 따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특수한 종교로 인하여 영생도 그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의 주님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달라요. 그때 말하는 주님은 주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유럽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단어죠.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도 종이 있죠. 옛날에 잘 사는 집에 종살이 하죠. 종살이. 그런데 우리나라 종살이 하는 거하고 유럽의 종살이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종은 밭대기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목숨까지 바치는 종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종을 안 거들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종 거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목숨까지도 바칩니까? 아니면 싹 받고 일하는 종입니까?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살고 노예입니까? 우리나라 종도 거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나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완전 종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종이 그 주인을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모시고 왕으로도 모시지만 주인은 아닌 거죠. 주인은 완전히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상대를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요즘 주인은 사장 같다 그랬죠. 사장이 로드 거예요. 사장이 시키면 사장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그가 주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예수가 주라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12 제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랐지만은 진정한 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죠.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의 주님은 달랐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 주여라는 말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부활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라고 말은 했지만은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할 때 마리아한테 가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부르신다 그래요. 뭐 당신은 여성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내 생명 완전히 드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이 예수님이 있어서 12명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12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명만 이 지역에 있어도 이 지역은 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12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은 그 이전에 알던 주님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부르던 선생님 아니에요. 적당히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제자들 11명 중에 또 도마가 마침 그날 없었는 것 같아요. 그 10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따라다닐 때 보던 주님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죽으신 것을 봤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걸 보고 장사 지낸 걸 보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봤는데 어떻게 지금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나?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주님이다 라고 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고백하는 이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내 모든 것은 당신 거요, 나의 생명도 당신을 드려야 되고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분과 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분이 살아나셨으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고 나의 부활도 그분 속에 있는 걸 믿지 않겠어요? 그 인생의 환희,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부활의 기쁨이 생생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 속에 돌아서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소망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이 육신은 언젠가 떠나가겠지만은 주가 함께 나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졌어요.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래 살다 저래 사나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산으로 올라가 무덤으로 가는데 요즘은 이제 저 화장터로 가가지고 낙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으로 나란히 묻었는데 요즘은 1층, 2층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한 줌이 제대로 사라지는 걸 여러분 눈으로 똑똑
사람에게 과연 명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부활의 소명을 갖고 죽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너희들이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세상에 힘없이 믿음 없이 소망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철저히 여기에 서서 주님의 예배 앞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많이 부르고 적게 부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한 명, 내가 한 명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뭐 의심하는 사람도 많죠.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저분이 살아나셨으면 나의 주고 확실하고 내가 당신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 의심했다 그랬어요. 도마만 의심한 거 아닙니다. 다 의심했어요. 다.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주님이 정말 확실한 것을 믿음을 또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의심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긴가민가 싶으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의심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이 좋은 1그룹 베드로, 요한 이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면 저 뒤에 저 후보 10번, 11번째 있는 그런 제자들은 뭐 의심했다 치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다 의심했다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고 나오고 오늘 요한, 도마 의심했다고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 요한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무덤까지 직접 가본 사람들이고 무덤 안에 들어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조금 베드로, 요한도 의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베드로, 요한은 믿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왜? 어디까지 가봤어? 무덤까지 가봤잖아요. 무덤까지 가보고 빈 무덤을 보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게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직접 쟤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의심하든 말든 베드로, 요한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 왜냐하면은 무덤 가고 확인은 했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눈앞에 오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듯이 이 육체는 늙어가면 죽는 것이 현실이듯이 내가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죠. 그러면 영혼만 남아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님을 만난 내가 새로운 차원의 이 육신이 아니고 속사람이 우리 속에 생긴 거예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주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죽이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탄생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았을 때 내 새 생명은 살아서 그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 새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늘도 깨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좋아지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육신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도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소비가 되고요. 몸도 아무리 운동해도요
힘들어요. 노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열심히 한다고 머리도 안 잊고 눈도 안 흐려지고 늙지도 않는다 하면 그게 이상하죠. 내가 40년, 50년을 예배했지만은 내 몸은 어떻겠어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밝던 눈이 어두워지고 힘있던 몸이 쓰러지고 청년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늙어지지 않고 젊어진다면 그거는 마술이고 요술이죠. 그러나 이 인간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늙어서 이만큼 왔지만 우리 속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새 생명이 있죠.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또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속 사람이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은 이 육신이 장막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속 사람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속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살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60년 평생을 예배하면서 온 사람은 끊임없이 속 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작업의 첫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했던 첫 고백이 주님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생활을 해본 사람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것이고 종노릇 해본 사람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텐데 주인도 안 해보고 종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었다 치고 그거 설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은 주인도 돼봤고 종도 돼봤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쉽습니까? 안 쉽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두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자리에 없던 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도마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을 때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처음 소식을 들은 도마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처음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요. 이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나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때는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믿는 겁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 안 믿었는데, 말로만 듣고는 안 믿었는데, 두 번째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만 예수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했다면 여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눈앞에 있어도 바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고 넣어보고 다 해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어도 금방 믿지는 못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도 바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언제 믿느냐.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냥 스탑해라. 다우팅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스톱하고 그리고 믿으라. 이래 되겠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뭐 그런 말은 없죠. 스탑하고 뭐 의심을 스탑해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해석을 그래 한 거죠. 그런데 원어는 뭐니까 믿는 자와 그 앞에 부정어는 안이잖아요. 안 믿는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부정적도가 붙은 거죠. 우리나라 말로만 믿는다, 반대말은 안 믿는다, 안자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자를 빼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안자를 빼버리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주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냐?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과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죽음까지 당할 수 있지. 주님이 계신다면 왜 죽도록 내버려두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못 믿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고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역사를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냐 믿지를 못하면 그게 결국 실패잖아요.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져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믿는 자가 되죠. 한 주 전에는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한 주 후에는 믿는 자가 됐습니다. 믿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원래 헬라어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겠지만 이 헬라어를 계속 쓰고 하면서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막 약간 막 그 표시도 하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의 주라고 하는 히리오스라고 하는 당신은 히리오스입니다. 나의 히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관사에 글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글자가 크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강조할 때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때 전가사 호를 크게 쓴 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마가 당신은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도마가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이 좁은 건 아니에요. 도마 전설을 보면은 도마는 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좀 딱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완악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람 믿는 사람, 까칠까칠한 사람,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라 한 번 한 번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지. 그것만은. 그죠? 전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 지도는 인도까지 끝이거든요. 뭐 중국, 한국이 없습니다. 그 당시 지도에.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도를 놓고 12명의 제자들을 각 나라에 파송시키가 12군데를 전도할 곳을 이렇게 다 구역을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베드로 니는 어디 가고 요한 니는 어디 가고 빌립 너는 어디 가고 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마는 인도를 안 가려고 그랬죠. 인도는 나는 못 간다. 너무 멀고 인도가 제일 끝이었거든. 인도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난 인도는 안 간대 하니까 야 그러면은 누가 그 가려고 하겠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제비 뽑자. 그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가 어디 걸렸습니까? 인도 걸린 거야. 그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주님하고 직접 다이다이 한 건 아니잖아. 제비 잘못 뽑은 거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지 당연히. 왜 가? 거기를. 그러니까 도마는 누가 시키면 해? 주님이 시키면 하지 다른 사람 시키면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고 어디에 머물고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 빈대 눈 오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복음을 받들고 충성하기 위해서 다 갔는데 도마 혼자 예루살렘에 놀고 있었던 거지. 여기도 놀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인도의 왕이 아윤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궁전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가가 필요했는데 건축가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를 구하러 자기 동생을 보냈죠. 자기 동생을 보내갖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가를 좀 와서 궁전을 짓자. 그래서 건축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왕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건축가를 찾습니다. 건축가를 찾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 그 왕이 보낸 동생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면서 저쪽을 보면서 도마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쳐다보면서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하고 막 설명하더니 돈을 받더라는 거죠. 그 돈을 받고 예수님 가보셨어요. 근데 좀 이따 그 사람이 도마한테 오더니 방금 저분이 당신의 주님 맞느냐고.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하니 도마가 뭐 했겠어요? 맞겠죠? 내가 방금 당신의 주인한테 당신을 샀습니다. 인도로 갑시다. 그래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되게 싫어하는 종도 있겠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도마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구절이 우연히 생긴 구절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7절 정도 하면 또 한 번 더 발견합니다. 토마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몇몇이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 육지를 쳐다보고 누구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고 말할 때도 글자가 딱 두 개로 알았다. 저분 그분이다 이거죠. 그 요한도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이만한 섬에서 추락하는 건 흔적은 없어요. 그만큼 그 감동이 가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를 봅시다. 처음에는 예수가 부활했던 이야기, 난리에 죽었다는 이야기, 온갖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듣지만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도마는 손가락 넣어보고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해봐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지만은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며 내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인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자꾸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도마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주라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 세계를 바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12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다 필요 없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 한 사람 붙들고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고 낙심되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세상도 다 맞춰서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소확행입니까? 저는 이거 좀 떠나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과 문화들을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1년 있으면서 점점 이제 알아가면서 한 개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표정보기 모르네. 한국 사람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딴 거 몰라. 그런 얘기 같은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는 소확행. 젊은이들은 다 알죠? 근데 어르신 몰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왜 그걸 몰라?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뭡니까? 오늘 내가 영화를 딱 보고 싶은데 누가 뭐나 상품권을 딱 주면은 뭐죠? 소확행인 거죠.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확행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확행은 뭡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소확행이 이런 거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행복입니다. 어떤 거면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은 재미가 없겠지만 나는 앞에서 말해야 재미가 있잖아. 그 다음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그거 소확행입니다. 자, 금요일에 기도에 소확행입니다. 가끔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확실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확행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원성서를 싹 읽는 그룹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게 소확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소확행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기까지는 술, 맥주도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확행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날 딱 한잔하는 게 뭡니까? 소확행 아닙니까?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시대의 트렌드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의 소소한 행복이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은 본인의 소소한 행복을 다 찾아서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소확행을 모를 정도로 소소한 행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 와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갖는 이걸 소확행으로 생각지 않는 거죠. 이거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불행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소확행을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 확실한 불행을 즐기고 있으니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소소한 행복이 있거든 계속 즐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이거든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가 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소확행으로 느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외익하고 있는 그러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소확행인데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 일, 예수와 관련된 것을 소확행으로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확행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 예수와 관련된 것을 할 때 얼마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지. 그러자면 소수들이에요. 소수들. 그 소수들이 정말 예수님을 소확행으로 느낀 12제자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60억의 인구가 넘지만 오늘 나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 찾아와 주신 주님, 믿음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을 것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없어 타버릴 꽃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 믿는 자가 되고 당신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고 당신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